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후보 발언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새로운 기쁜 얼굴을 대하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 현충일이어서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몸바친 영령들을 찬탄하고 또한 이고정락을 기원하는 현충일인데 우리 호법의 모임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10년 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10년만 하겠습니다. 아무 마하반야 바라미 마하반야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 우리들 가슴 모두에게 넘치고 온 세계에 반야바라밀의 광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현충일이니 하는 이런 이 땅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저의 경우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니고 있는 무한가치, 절대의 권능, 무한의 의실력, 거기에 눈뜨게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격했습니다. 우리들이 분부라든가 불행과 고난과 장애 속에서 살아야 할 필연적인 존재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진리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밝혀주신 데 대해서 저는 먼저 눈이 참 확 띄어지는 것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그와 같은 각계 계하가 지니고 있는 무한 가치, 무한 능력, 행복의 기본적인 요건들, 그것의 충족,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다. 대립된 존재가 아니다. 아무도 악하고 버림받고 고난받을 사람이 따로 없으며 아무도 나와 떨어져서 대립된 존재가 없다. 무대립, 동일자,
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목소리를 내셔서 외치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와 능력과 그 행복 요건에 눈뜨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너희들 모두는 각각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한 몸이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다정하게 힘을 합해서 행복의 탑을 쌓아올릴 서로다 하는 이 부분에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 드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일 전에도 어디 그 전에 어디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해서 제가 한 말 기사가 나온 것을 신문에 난 걸 읽었습니다만 보면서 그때도 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 대립, 투쟁, 마침내 전쟁, 그래서 대량 파괴, 대량 불행의 생산, 그리고 수많은 목숨의 죽음, 이것이 가시지 않고 이 불안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미혹의 구름이 여전히 짙게 덮고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파냐바라밀 이 가르침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깊게 믿고 깨닫고 우리 결의가 모두가 그걸 깨달으며 온 중생 모두가 그걸 깨달을 때 필경의 평화, 안녕, 필경의 행복, 필경의 성취가 거기 있지 않겠는가. 현충일, 가까이는 세상에서 가까이는 6.25를 생각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이쪽 우리 남북의 그 전쟁 틈에서 우리 현충일에서는 남쪽에 이 자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젊은 넋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역시 그 전쟁 틈바구니에서 죽은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겠습니까? 산, 마을, 골작, 들 어디고 시체가 널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차별 없이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러는가?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이 필경의 그런 자기의 죽음을 가져오는 자기의 존립의 기초를 파괴하는 일들을 감히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호법의 날이고 보니 우리들이 정말 호법 발언을 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서 이 땅 위에 진리 광명이 넘쳐나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으로 존귀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그 가슴에 품고 있으며 그 생명 속에 부처님의 위덕이 넘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존중하고 나아가 필경 우리 모두는 우리 결의 모두는 우리 인류 모두는 우리 중생 모두는 대립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 공동의 몸이다.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행복과 성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는 더욱 마음속에 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법이 지향하는 길이 그겁니다. 호법을 해서 한량없는 공덕을 지어서 우리들 모두가 안락한 땅에 나가 살고 하고 깨달음의 행으로서 이 상을 살아간다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국토 온 중생 온 우리가 그대로 진리광명 충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들은 기원하고 있는 것이 호법의 근본 목표입니다. 이달에는 호법의 이 월보를 보니까 40명 정도가 새로운 형제가 늘었습니다. 또 그 대신 호법 발언하신 3천여 명 가운데에 몇십 명이 잠들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잘 못 받았고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현재 호법 발언하신 분들이 3,1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법 발언을 해서 정말 불법을 믿는 불자로서 가장 성숙한 불자로서 성장해서 이러는 불자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 권능, 절대 가치, 절대 행복의 요건이 실현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국토, 이 세계, 이 중생들 모두 위에 진리의 광명이 넘치게 되고 빛나게 되고 그 결과 이 땅에 필경 마하바냐 바라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이 호법 법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거듭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호법을 열어보셔서 계속되고 있는 기도 성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대목을 몇 군데 좀 살펴보는 것으로서 오늘의 법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셔서 다들 대개 이것이 배달되실 테니까 읽어보셔서 뜻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다지는 의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성취하는 사람 1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가 부처님이며 부처님은 온 중생의 진실 생명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 완전한 것만하여 밝은 광명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 생명의 세계도 또한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끝없이 밝은 경계다. 설사 어두운 구름이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 태양에는 자그마한 구름도 없이 광명이 눈부실 뿐이다. 우리의 감각의 눈으로 어두운 구름이 다만 지구 일부를 덮은 일시적 현상이며 태양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로 온전히 빛나고 있다. 잠시도 어두운 때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한속에 어둠이 있고 미혹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것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듯이 보일 뿐 실제는 없는 것이다. 이겼고 이어서도 만다. 다만 우리가 미혹의 어둠을 붙잡고 있는 동안 어둠의 근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실로 불행제는 어둠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상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을 생각하자. 부처님의 진리의 공부를 일상에서 생각하자. 그것이 번역을 이상한 부처님의 물을 본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요. 원래로 빛나는 태양. 우리 모두는 불법을 닫고 안 닫고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원래로 빛나는 태양. 우리가 부처님께 청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부처님께 바라지 아니하여도 일찍이 부처님의 진리 생명,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어져 있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믿어지지 않고 나는 육체다, 나는 물질의 공급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 불행과 고난과 한계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그렇지,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진실 우리의 생명은 반야바라밀이다,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의 진리 생명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 들어가고 의심이 없이 깊은 믿음이 가면 갈수록 바로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벗겨지면 햇빛이 눈부시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명 깊이 속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우리의 생활 환경 모두에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미혹의 어둠, 이것이 우리 환경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요건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병거나 재난이나 장애가 뭐 있어서 무슨 특별히 기도를 해야겠다고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본적인 중요한 첫째 제목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 우리 환경 우리 집안에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지금 넘치고 있다,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넘치고 있다, 내 생명에 넘치고 있다, 그것을 먼저 믿고 마음속에서 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장애가 있고 고통스러운 거 있어도 그것은 흘러가는 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광명뿐이다. 내 생명에 넘치고 있고 흐르고 있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언제나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최선의 기도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일심이으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우리 마음에 상속되도록 잊지 않도록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도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불행이나 고난이나 장애가 있다고 봐질 때 참으로 확고히 그게 있다고 보지 말고 확고히 그런 거칠은 나이에 대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듯이 보여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보지 아니하고 실로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밖에 없다, 진리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든 이웃의 어떤 동업자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한 번 만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서로의 관계는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넘치고 있는 이 내 생명의 진실에 눈뜨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것이 서로 겹쳐서 같이 공동으로 미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라와 사회와 세계가 함께 불안해지는 것이고 전쟁이라 그러는 참 불행도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빛나는 태양, 찬란한 진리 공덕, 이것이 내 생명인 것을 믿고 잊지 말자.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일심위험하자.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든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하고 내 생명에 넘치고 있는 부처님의 은혜와 실력을 생각하고 있을 때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걸음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마음을 잊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기도가 상속되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불행과 고난과 대립과 미움과 원망과 어두운 불안한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통이 없어져지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해봐야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심으로 염불을 해서 그 생각이 녹아 없어져야 해. 그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해. 형제들, 여기에는 이것은 하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대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듭 이 대문을 우리가 다져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읽어보실까요? 2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데서 어둠의 구름은 떠나지 않는다. 어둠이 깊으면 무엇보다 앞서 불을 밝히듯 고난 불행이 다가오거든 부처님의 대자비를 생각하고 일심반야바라밀을 염하자. 병이 났다면 병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완전 원만 건강 대자비를 생각하자. 그것은 바라밀을 염하는 것이다. 바라밀을 염하는 데서 일체의 미혹, 어둠, 불행, 재난은 본래의 물을 나타내 사라지고 만다. 찬란한 부처님 광명 진리 공덕이 있을 뿐이다. 거기까지. 본래의 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의 무. 반야신경에 부처님은 본래의 무를 말씀하십니다. 무. 사대색신의 무. 온. 색수상 행식 온의 무. 아니미 사신이의 무. 색선향 미처법의 무. 일체 18개의 무. 이러한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웠던 모든 교법의 무, 고진별도의 무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현상적인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립적인 존재로 있는 것은 무다. 실로는 없다. 실로는 없는 건데 우리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심반야바라밀을 염할 때 본래의 무가 나타난다. 본래 없는 거 나타난다. 없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다고 보았던 데서 나타났던 불행과 고난과 재난이라고 그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떠한 불행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세우든지 간에 근본은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의 부처님의 광명 이외에 다른 것은 없고 일체 재난과 불행은 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불광이 건강경을 다들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그리고 염염이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사람, 불행한 사람, 고난한 사람, 고뇌받는 사람, 장애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광명, 부처님의 진리 태양이 빛나고 있는 진리광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걸 행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반야바라밀 염성 수행이.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일체의 어둠과 불행, 재난은 본래의 무를 나타난다. 본래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가는 것이 아니야. 본래 없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지내는 가운데 그 사람은 나하고 대립되고 미웃고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하고는 가까운 혈족 관계라. 그걸 알게 되면은 서로의 미워하고 원망한 관계가 아마 좀 사그러질 겁니다. 더욱이 마침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라도 필경 그 사람에게 상속될 사람 것이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더욱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워하고 원망했던 대립 감정이 없어질 겁니다.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해에 태어나서 상대방이 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자기가 상대방을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필경 한 식구다.
우리는 동일자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에 있지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 돕는 데서 행복이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까지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는 형제, 모두는 뜨거운 자비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진실한 반야바라밀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이 뿌리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래에 없던 것이 나타나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들, 아까도 제가 이 시간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는 무대립 관계, 이 세상은 대립을 보고 서로의 관계를 보고 이해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개인적 망상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나중에 서로의 투쟁도 생기고 세상의 불안도 생기고 이 나라의 불안도 생기고 나라끼리 국제간의 불행도 생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서로의 대립이 없는 원래의 진실한 반야바라밀 생명을 자각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거기는 진리의 무한 공덕밖에 딴 것이 없어요. 대지의 대자비, 한 몸 위에 피가 돌고 한 몸이 서로 도와서 한 몸의 건강과 완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법을 이렇게 알고 볼 때 불법은 어떤 종래에 알고 있던 어떤 어떤 그 권능자를 중심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법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 참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실상, 그 진리 그대로를 구현해가는 진리의 법이라. 다들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지만 종파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참으로 있는 궁극적인 실제,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 평화, 권능, 그것을 구현시키는 것이 그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불법의 위대한 것을 다시 눈뜨게 됩니다. 끝으로 3을 한번 더 보실까요? 다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상계에 이루게 하는 힘을 가졌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잠시라도 불행, 재난, 고난, 병을 온난한 것을 느끼지 말자. 밝고 원만하고 환히 넘치는 바람이라 생각하자. 진리를 생각할 때 평화가 나타나고 고난을 생각할 때 불행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래로 부처님은 완전하시다. 무한계이시고 무한의 자비이시다. 그 밖에 어둠이나 장애나 이름조차 없다. 부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확고히 지니고 있는 것이 곧 기도임을 알자. 부처님 어떤 신처럼 빛을 내려가나 보석을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치도 않다. 그런 생각은 도리어 자기 처벌이나 자기 속죄의식에 의하여 고난을 만들어낸 우리는 바라밀 불자다. 진리의 태양을 당당하게 표현하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만 공덕을 실현하자. 여러 말 안 해도 되풀이 안 해도 잘들 아실 대목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병고를 가져오고 새로운 장애를 가져오고 마음의 평화와 공동의 성장과 발전, 희망, 기쁨, 성공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절대로 미움과 원망과 대립과 슬픔과 그 같은 어두운 생각들은 마음에서 다 쏟아버려야 한다.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항상 밝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기쁜 마음이 되고 희망을 가진 마음이 되고 성공한 마음이 되고 미래가 크게 발전된다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게 기도다. 이것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많이들 달라질 겁니다. 절대로 대립하는 사람 두지 않고 원망스러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아무리 원망하고 미웁게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내가 그렇게 되라고, 내가 불행해지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기 끝머리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신처럼 벌을 내리거나, 어떤 사람이 와서 불교에 없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잘못하면은 불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벌을, 어느 종교에서 신이 벌을 내린다고 그래서 아마 신벌이라서 나올 말인가 봐요. 내가 그 불벌이라는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와더군요. 부처님에게는 그런 벌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모님과 같아서 잘못이 있으면 어쨌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고쳐줄까 하는 그런 자비한 생각이시지, 대립하는 관계에서 벌을 내리고 대단하지요. 어느 종교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벌을 내리고 그 자손들 대대로 몇 대로 그 벌을 받고 그거 몇천 명이 죽이고 하는 그 벌을 내리고 그 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속죄하기 위해서 뭐 염소를 갖다 바친다든가, 뭐 송아지를 바친다든가, 뭐 재물을 바친다든가, 죄를 지었으니까. 불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벌을 내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게 죄가 딴 게 아니야. 자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한번 잘못한 줄을 알고 잘못한 걸 뉘우치고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마음을 쏟아버려서 마음을 맑게 해서 마음을 뉘우쳐서 맑게 하면 그걸로 참회가 되는 거라. 허물인 줄 알면 허물을 돌이키고 일심 참회하고, 참회하면은 비워지는 거, 비워지면 마음에 한물가 없는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히 넘쳐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목, 그거는 자주 말 안 하는 대목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마음에 한 물건도 없게 되실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가득하게 넘쳐온다. 하늘에 구름이 싹 벗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눈부신 햇살이 가득히 부어온다. 그렇게 그렇게들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일심을 하실 때, 반야바라밀 염성을 해서 일심을 하실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념이 되고, 아주 그래서 일심 이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무념을 하실 때, 그때는 구름이 다 가셔져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이 된 때, 진리의 광명이 막힘없이 그냥 가득히 나의 국토 위에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생각에 두는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을 그러면 나쁜 마음, 거칠은 마음 두지 말아야 할 것이고, 비워야 할 것이고,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밝은 진리광도, 진리의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자비, 성취, 그리고 행복,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한 그런 큰 보살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바라밀의 근본적인 깨달음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마음속에 우리 새겼으면 좋겠네요. 그 대목은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긴 말은 오늘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꼭 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네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거기 제목이 깨달음이 부처님입니다. 거기 첫째 깨달음이 부처님이라 했다. 이건 제1열애경 한 대목을 왔는데, 이 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의미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부처님이다. 깨달음이라 그러는 말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에 눈 뜬다는 뜻입니다. 눈 뜨기 전에 한눈 팔고 있을 때, 눈 감았을 때, 그때는 범무중생이 있는데, 눈을 뜨고 깨닫고 보니까, 잠들고 있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부처님, 깬 사람은 부처님이야. 그때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본래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밖에 많은 것이 나와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본래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교를 방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성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그와 같이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알맹이를 모르고 겉껍데기 행동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운 사람, 잘못하는 사람, 죄에서 벌 받을 사람, 지옥이나 갈 사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건 잘못 보고 잘못 말하는 거라. 부처님은 안 그래. 모든 사람 모두가 중생이 아니에요. 바로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 본분은 무엇인가? 부처님과 저보다 차이가 없는 자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여기서 많은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몇 자를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적어놓은 가지고는 당치도 않습니다. 아주 부분에 못 되는 얘기들입니다. 깨달음인 까닭에, 우리의 알맹이가 깨달음인 까닭에 깨달음을 믿고 활용하면은 무한한 창조가 나와지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처다. 그러면 깨닫기 전에 어떠냐? 깨닫기 전에도 알맹이는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인지 모르고 있을 따름이야. 알맹이는 금덩어리다. 다 귀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지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깨닫고 그걸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불법이에요. 깨달으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게 경이고, 우리가 그걸 배워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길을 가는 길이. 이 대목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그 다음에 끄트머리 전에 한 가지 볼 때가 있네요. 일 말이죠. 지금 깨달음이 부처님, 거기 일이 끄트머리는 그 페이지 아래에 나오면 2가 나옵니다만, 2가 나오기 전에 그 위 한 5줄이 부처님은 인욕으로 투구를 삼고, 그런 대목이 나오죠. 부처님은 인욕으로 투구를 삼고, 정진으로 견고한 갑옷을 삼고, 지게로 대마를 삼고, 선정으로 양궁을 삼고, 지혜로 좋은 화살을 삼으시어 밖으로 마왕의 군사를 깨고 안으로 번뇌의 도적을 나가신다. 그래서 아라하라 한다. 여기 이제 인욕하고 정진하고 기회를 갖고 그리고 선정을 닦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서 그건 다들 배워서 아실 테니까 따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끄트머리 아라하라 한다. 아라하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근데 이건 아라한과 같은 뜻입니다. 아르하트, 범어로 아르하트인데, 아르하트를 범어로 한문으로 아라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뜻은 이것은 부처님과처럼 말이지, 공양을 받을만 하다.
아주 성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요건 아라하라는 것은 이 고향을 받을 만하다, 성인이 됐다 하는 그런 뜻이다 하고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끄트머리 네 줄, 이것은 법화경의 대목인데 여기는 조금 풀이를 해드려야 하겠어요. 다 보시죠. 화엄경이라 그러는 그 다음 줄입니다. 사리부라서 붙습니다. 사리부라 여래께서는 지견이 광대 시문하시니 무량, 무예, 역, 무소에 선정, 삼매가 있으셔서 끝없는 지에 들어가서 온갖 미중의 가르침을 성취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다들 낱말이 조금 여기 걸리실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우실력, 그에 대해서 이걸 간단히 설명했는데, 여기 무량이라 그러면은 사무량심을 말합니다. 네 가지의 무량.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닦는 네 가지 마음, 그리고 네 가지 흔들림이 없는 깊은 선정, 그것을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무량심을 여기서 그냥 줄여서 무량, 경락이 이렇게 무량이라고 그랬네요. 그 뭐가 사무량심이가? 자무량, 자비, 희사, 이걸 사무량이라고 그러죠. 자비희사, 자무량, 비무량, 희무량, 사무량. 자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한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끝없이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주는 것이 무량, 자무량. 비무량은 중생에서 어려움, 고난스러움, 고통스러운 것, 역시 즐거움을 주는 것의 반대쪽 입장인데,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한량이 없다, 이걸 비무량. 희무량은 즐거움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움 받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무량이다. 사무량, 희사는 차별을 버리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게 무량이다. 이거 평등을 말합니다. 자비희사. 그냥 자비사를 이렇게 말하면은 자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거,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 사무량심의 자비희사, 이 사무량에는 이러한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 부처님은 이렇게 사무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무예도 이제 사무예입니다. 사무의 변을 줄여서 그냥 무예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의 변인데, 이거는 네 가지 자유자재한 표현 능력, 말을 하는데 막히지 않는다. 부처님의 설법은 막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을 보면 수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종횡무진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거기 있는 대중에게 깨닫게 하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예변시라구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뭐가 네 가지인가? 첫째는 법무예다. 부처님의 법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걸림이 없어. 법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의무량, 뜻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 부처님의 법의 내용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의무예. 그 다음에는 말씀의 사무예라고, 말씀 사자 사무예. 어떠한 말이든지 어떤 언어로 가져와도 그의 말에 막히지 않고 말의 뜻을 통달해서 걸림없이 설하신다. 이것이 이제 사무예. 그 다음에 요설무예.
이 위 세 가지를 가지고 자유스러이 필요할 줄 모르고 항상 즐겁게 법을 설하신다. 요설무예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즐거울 낙자, 말씀설자, 낙설이라고 씁니다만은, 그는 즐긴다고 라고 할 때는 낙자를 낙이라고 안 읽고 요라고 읽죠. 건강경에도 원효용문이 하나이다. 월락용문이 하나이다가 아니라 원효용문이 요라고 그러죠. 즐긴다,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처님의 사무예변, 이렇게 걸림없는 지혜로서 법과 뜻과 말씀과 설법과 여기에 걸림이 없이 법을 설하시는 사무예변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은 힘력자를 써놨습니다만 심력입니다. 열십자, 힘력자, 그걸 생략한 말입니다. 이 심력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번 주보에다가 법회 때 적어드리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서 되풀이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이 가지시는 특이한 독특한,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지혜의 힘 10가지. 10가지인데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지혜의 힘. 혹은 둘째는 업과 그 업의 결과로서 과보로 받는 그것을 아는 지혜. 세 번째는 선정,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이 그 선정을 샅샅이 다 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중생의 근기를 다 아시는 것. 다섯 번째는 중생이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것까지를 다 아시는 지혜의 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생의 그 소질, 행위, 그 모두를 아는, 중생의 종성차별을 아는 지혜의 힘. 그걸 여섯 번째이고, 일곱 번째는 중생이 여러 곳에 가게 되는, 말하자면 이런 행을 해서 이런 과보를 받는다. 저기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 생에서 어서 무슨 과보를 받는다 하는 그것을 차별을 다 일일이 다 아시는 지혜의 힘. 여덟 번째는 과거 일을 다 생각하는 일. 이건 이제 과거사라는 것이죠. 숙주지명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홉 번째는 미래에 나고 죽는 것을 다 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번뇌를 끊어서 열반과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그 일체를 다 하신 막힘없는 지혜의 힘. 이것을, 이런 걸 합해서 심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부처님만이 가지신 실력이다. 이것은 좀 본자성, 본래의 진리인 본성품을 확철하게 요달하면 진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에 가지고 있는 전 성능의 전체가 드러나면은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소회. 이 무소회도 이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만 사무소회를 말합니다. 설법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두려움이 없이 막힘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설하시는 네 가지를 말하는 걸 사무소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네 가지는 뭔가 하면 일체를 깨달아서 모르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비난을 해오든지 뭐든 공격해오든지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일체 번뇌를 다 끊어서 걸림이 없는 이 무예를 둘째고, 세 번째는 번뇌, 업 등 장애가 된다고 번뇌, 업장 장애가 된다고 해서 부처님이 설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거나 그러한 일체에 걸림이 없는 설장도무예, 장도무예, 도를 장애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걸림없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두려움이 없는 실력,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도를 닦으면 꼭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해서 자신있게 그것을 설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힘, 이런 걸 합해서 사무소라고 합니다. 근데 경에 이것을 줄여서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 제목만 드려줍니다. 여긴 부처님의 그 실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딴 게 아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진리라고 하는 본성품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성품 그것이 명랑히 드러나면은 본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 광명이 그대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래 갖춘 바를 다 드러나게 된다. 해를 항상 비유합니다만 한 점의 구름도 없을 때 햇빛이 찬란히 눈부시게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번외망상이 다 쉬어버리고 맑고 깨끗한 본성 그대로 자기 복귀, 자기 회복을 했을 때 자기의 본래 가지고 있는 진리의 완전한 유실력을 다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지금 사무량, 사무의 심력, 사무소의 이런 실력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도를 닦아서 그때 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다 지니고 있다. 깨달음을 부처님이라고 그랬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깨닫기 전이라도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야. 이제까지 흙덩어리인 줄 알거나 나무덩어리인 줄 둥치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흙덩어리도 아니고 나무덩치도 아니고 금덩어리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금덩어리야. 금덩어리인지 모르고 있을 때도 금덩어리야. 내가 중생이라고 알고 있을 때도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불안이로 볼 때는 탐진치 삼독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부처님과 조금 부처님의 덕성이 갖추게 다 갖춰져 있어서 여아무이 나아져버려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탐진치 삼독이 끌려가지고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고 누가 그럴지 몰라도 부처님이 당신 눈으로 봐서는 안 그렇다. 나와 조금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제가 어디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화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일체중생을 다 나와 더불어 다름이 없게 되기를 서원을 세웠더니 이제 그 모두를 다 만족하게 했다. 이게 일체중생 모두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진리 공덕을 이제 다 줬다 이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깨닫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믿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쓰고 행동해. 그러니까 믿어야 쓰는 거니까 믿고 확실히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도 나고 다른 생각도 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자꾸 믿고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실력 그 위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혜가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못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럴 사람 없어요. 알맹이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 능력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 집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집 아들도 그렇고 다 그러고 다 귀한 사람들이다. 부처님의 지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발휘해주고 노력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바른 말이다. 이 말을 제가 기회를 설할 때나 하는 때는 항상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우리 본성의 신성한 걸 깨닫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신성한 걸 깨닫고 모든 사람이 이 국토가 또한 거룩한 국토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드러나는 국토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우리 불광 허법발언하신 형제들이야말로 이 땅에 불국토를 만드는 정말 불국토를 만드는 불국토의 역군이라 그 긍지를 다시 새로 하십시다. 오늘 긴 시간 다들 많이 감사합니다.